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재림교회 성도들의 기도만 들어주실까? 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하시기를 청한지라.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지요?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기도의 정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기도도 많을까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네.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만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게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청한 내용이 기도예요. 방금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백부장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신원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사실 이게 좀 전체 음속을 해놓고 보니까 입모양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면서 입모양으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하면 얼굴 보이기 불편하신 분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실 테니까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두세 명이 듣고 100명이 그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탄세마교회에서 설교할 때 4명이 듣고 나머지 100명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좋은 말씀이니 나중에 귀로 들으면 녹음한 것으로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좋은 말씀은 누가 만드냐면 청중이 만듭니다. 어떤 청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청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 넣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려면 가능하신 분들은 반응을 입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입모양으로는 알잖아요. 소리를 다 내면 답답하니까 누군가는 답답할 수 있으니까 입모양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기도의 정의란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지 않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골방에서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최종적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기도가 일어났고 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대신 요청하였을까요? 대신 요청. 대신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 여기서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에요. 더군다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었어요. 로마 백부장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저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왜 그토록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는가?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우리가 평가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반증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 그룹이었습니다. 그 백부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저 백부장 같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를 청하는데 그 기도를 청한 대상이 또 재밌어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 계급에 있어서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의 장로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상관없이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 전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원로 그룹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항상 거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 중에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의 요청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한 사람과 기도를 그 대신 받아서 전달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입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타교파 장로 또는 타교파 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냐 안 들어주실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구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든 장면이 다 기도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말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과 대화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 로마 백부장은 왜 그랬을까요? 로마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훨씬 더 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원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이 로마 백부장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지금 이 대화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벗들을 보내서 대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네. 목사들은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중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십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재림교회 목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림교인들이니까 참 좋은 주제라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청을 누구도 받고 있냐면 장로교 목사들도 받고 있어요. 감리교 목사들도 받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있다고요. 들어주시고 있을까요? 안 들어주시고 있을까요? 들어주셔요. 로마 백부장의 요청을 유대 장로들이 했어요. 그 유대 장로들 그룹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 유대 장로 그룹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한 건 반협박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도움 준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아닌, 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건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 벗들을 보냅니다. 오지 마십시오. 올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목사에게 기도 요청만 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직접 본인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텐데 왜 나한테 요청하는가?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로마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 그 벗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은 성경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와,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자기가 직접 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와서 쫓아와서 요청한 것도 아닌데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또 찾아오니까 찾아오지 마시라고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진 아니요.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존경. 사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성도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기도고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지 어떻게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야 목사다운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의사도 없어요. 왜? 예수님 같이 높은 분이 여기 왜 오시냐 이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장례를 치르면서 큰 교회 목사님도 함께 오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30-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인들의 장례를 일일이 다 챙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 목사가 그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의 모든 장례를 담임 목사가 다 챙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재림교회에만 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얼굴을 1년 내내 자기의 집에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병실에 직접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요. 우와!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여기로 오냐고.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은 되게 뿌듯해해요. 근데 그게 뿌듯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명, 500명, 1000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방문을 해야 교회에 방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담임 목사님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군대 간 사람들은 사단장이 우리 내무반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을 높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을 꼭 내 방에 모셔야지만, 예수님이 내 방에 오셔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할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도 없고 그 높은 분이 여기 왜 오시냐고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사만 전달하고 예수님 거기서 멀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명령만 내리면 저 밖에 있는 군인들 부하들이 다 순종하는데 군인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 뭐하러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처럼 바쁘신 분이 저한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신경 쓰십시오.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할 것 2번 할까요? 한 번만 할까요? 계속 하시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방문할 시간도 없고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시간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요?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영혼 구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크게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왜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지금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빨리 가셔서 저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에 가셔서 저 불쌍한 양진영의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좀 전쟁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알았어. 네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관심을 안 갖고 저 멀리 갈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을 택하실 겁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몇 번 왔느냐가 담임 목사님에 대한 평가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비유를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동탄새마을 성도님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비유일 뿐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아니요. 저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님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적절하게 비유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놓고 담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봐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니까요. 아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 인사를 안 한다. 그것이 내가 교회 가는데 시험거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받는 복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교회에서 출세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 목사님에게 생각해.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 개인적으로 집사님하고 손잡아주는 일도 없고요. 그냥 목사님이 뭔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데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러니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요.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한 번 보지 않고도 자신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예수님과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데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철저히 내 중심이고 이렇게 마치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요. 문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구경꾼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있는 사람, 그 들고 가는 사람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앞에 막혀 있다는 사실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서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지붕이 보였겠죠. 하늘이 보였겠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저 하늘로 가면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교인들 때문에 못 나가요. 교인들이 막고 있어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틈에 그 등만 보이는 틈에 예수님을 막고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못 나갑니다.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예수님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맡고 있으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직접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이 믿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부장은 뭐가 되는 거죠? 백부장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여기 지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는 직접 개인적인 교신이 있는 관계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중간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자기의 요청을 분명히 듣고 받아주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제가 듣고 여기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중간 단계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백부장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이 맡고 있는 예수님을 본인들이 직접 지붕을 뚫고 내려갑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앉아갖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천주교인들, 수많은 감리교인들, 수많은 불교인들, 수많은 이슬람교인들이 진리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평가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좋았니 안 좋았니 평가하고 있고, 제가 자꾸 목사님으로 얘기하는 건 목사님으로 비유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목사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구경하는 통에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막혀 있었던 거죠.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나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반응하십니다. 중풍병자처럼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소동한 이유와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다릅니다.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에 소동을 했고요.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저 이방인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것 때문에 소동을 한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이 유대인들이 감추고 있는 줄 알고 소동을 한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이 와갖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소동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맞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기도의 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들일까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엇으로 소통했습니까? 기도로 소통했나요? 별로 소통했습니다.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그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루살렘에 인도했을 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각종 종교에서 진리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이방인이, 저 불교인이, 저 이슬람교인이 뭘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게 되진 않을까 마지막 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재림교인들의 기도만 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동방 박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온 세상에서 올라오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맡고 서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그 중풍병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자꾸 염려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대상이면 기도의 정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구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도입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순서를 하라는 거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잘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 다음에 먹을 거 저 먹을 거 우리 직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순서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전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자, 먹을 거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언제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뭐 할 거? 일용할 뭐? 일용할 양식을. 예,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이걸 다 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식, 나의 양식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 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먼저 찾으시는 분 몇 절인지 말씀해 보세요. 32절부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다 어머니들이신데요. 자식들이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밥 해줘 보신 분 있으실 거고, 멀리 떠났다가 자식들이 멀리 떠났다가 내 집에 내 주변에 가까이 와서 이 자식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좀 드세요. 아, 난 됐다. 그게 진짜 배부른 거예요? 아니면 배부른 척 하는 거예요? 배부른 척 하는 거예요. 배부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네요. 근데 사실 진짜로 배부른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이 여기 와서 먹고 있는 그것만 봐도 충분히. 예수님은요, 결국 이날 점심 못 드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날 양식, 물도 못 드셨고요. 결국 그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와 갖고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받았어요. 왜? 야, 됐다. 벌써 배가 부르다, 내가 이거. 요한복음 4장. 예수님 진짜로 배가 불러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양식은 실제 우리가 먹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제가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인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있는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아침에 식사 왜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죠? 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죠? 가정주부들은,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죠. 누굴 위해서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먹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내가 먹는 이유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날의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배고픔과 갈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떡과 포도즙을 마시고 먹는 그 행위조차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물 마시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독하니 자,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공중에 뭘 보라? 새를 보라.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아니 예, 예. 너희는 이거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네, 거기까지요. 또 자,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 그런데 우리보다 덜 중요한 공중의 새도 누가 먹이셔요? 아버지께서 먹이시죠. 자, 그러면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이슬람 교인이 중요해요? 이슬람 교회가 중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이슬람 교인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어디시죠?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로마 백부장이 중요해요?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중요하죠.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힌두 교인이 중요해요? 힌두교회.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공산당원이 중요해요?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김정은이 중요해요? 김정은도 중. 공중의 새가 중요해요? 푸틴이 중요해요? 푸틴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김정은도 먹이고 계시고요. 푸틴도 먹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인을 먹이신다고요? 먹이시.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5장 44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예,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빛을 비추세요? 악인에게도 비추고 계세요. 모두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세요?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세요. 이한 자에게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거 무슨 상 받을래?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가 가장 원수 같은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은요, 원수에게까지도 먹을 걸 다 갖다 주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으로 다 집어넣는 사람에게보다도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사람들일수록 거기다가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저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꾸 그 사람한테 뭔가 보여줘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여기 됐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보내. 그 하나님이 그걸 즐겨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요. 하나님 저기다 주세요. 저기다 주세요. 저는 이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줘요. 아니 됐다니까요.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그걸 자꾸 퍼날라요. 하나님 자꾸 나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갖다 줘요. 하나님은 자꾸 이상해.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달라는 사람한테는 좀 덜 주는 경향이 있고요.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저기다 갖다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갖다 직접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게 흘러가는 걸 바라시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또
왼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아버지시기도 하시기에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녹음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딱 마치고요. 여기 녹음기는 끄겠습니다.